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성공된 여정을 갈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 포인트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마지막 여정을 보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 여정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에게서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하는 시간이 주셨죠. 자, 이게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게 은혜였죠. 원래는 그는 정말 무지한 상태로 틀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지만은 그게 틀린 길인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볼 때, 그 길을 볼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이 맞다 혹은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죠.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과거의 바울은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지만은 믿지 아니할 때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비판하였죠.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을 할세. 있는 교회는 다 쌍그리 다 무너뜨리겠다 하면서 잔멸할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없애는 것을 잔멸을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요, 내가 다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렸구나 생각을 하는데 첩보를 들어보니까 저 외국에까지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흑암에 잡혀서 그러했지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살았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무지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 채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가르침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 육신 세상 중심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에 무지했던 인생과 같이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인생에 전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를 불렀고 바꾸셨죠.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절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순간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가 이제 9장 1절에서 2절 외국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위협과 살기 등등한 마음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잡으려고 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인생이 영원히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몰랐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내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위협, 살기 등등 해서 그렇게 나가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그 순간에 멀었지만은 영적인 것은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그의 삶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환시켰죠. 그때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이 장면이 바로 다메섹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바울의 여정이 쭉 어떻게 가냐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3일간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복음 주고 깨닫게 하면서 그때 힘을 얻고 눈도 밝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메섹의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는 막 바울을 죽이려고 아니 저 교수이 왜 돌았냐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가니가 여기서 빠져나오죠. 다메섹에서 탈출해가지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라비아로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있다가 광야에서 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차분히 정리하겠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 사도들은 소문은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나 이게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전부 겁을 내고 못 만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거기서 쭉 고향 복음화, 자기의 그 고향에서 말씀 붙들고 거기서 이제 쭉 말씀 속에서 뿌리 내리면서 성장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이 바로 그를 안디옥으로 오게 하죠. 사실 바울이 핍박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이 가서 사역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죠.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여기 중요한 이 현장을 살릴 자를 바울을 딱 생각하고 바울을 부르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서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디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1차 전도 여행.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여기는 주로 1차 전도 여행에는 갈라디아 지역이고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죠? 그게 마게도냐. 그리고는 바울이 다시 돌아갔다가 바울의 원래 계획인 3차 전도여행. 여기가 이제 아시아 전도 운동이죠.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아시아 전도 운동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를 비롯하여 골로새 지역, 여기 많은 아시아 전도 운동. 여기서 바울이 끝 무렵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가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 거기서 수감되어서 계속해서 여기 재판받고 이러다가 죄수로 호송되어 나중에 로마를 가서 감옥에 갇힌 첫 번째 1차의 로마 감옥. 여기서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 끝은 여기서 끝냅니다. 거기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여기서 바울이 적은 편지가 우리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다음에 할 빌레몬스까지, 빌레몬스까지. 이 편지는 주로 지나왔던 요 지역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3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으로, 또 빌립보서는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로 편지 보내죠. 자, 여기서 바울이 다 끝내고 여기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로마 감옥에 나와서 곧바로 에베소로 가죠. 왜냐하면 에베소에 문제 많고 에베소서 적고 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도 가고 또 뭐 마게도냐 지역도 돌고 하는 중간 사역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 여기 혹자는 여기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고요. 어쨌든 여기서 에베소, 마게도냐 사역하고 이제 이때쯤 네로 황제가 이제 막 핍박을 막 갈 때 결국은 바울이 다시 잡힙니다. 로마에 다시 2차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제일 마지막. 바울이 요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가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를 디모데에 두고 가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 와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적은 것이 디모데 전서. 맞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디도서는 에베소 갔다가 그레데라는 곳도 갑니다. 그레데에 가서는 그레데 섬이에요. 거기는 디도를 거기에 두고 디도야 네가 여기서 사역해라. 그리고 바울이 와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마게도냐에 돌립니다. 여기서 이제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한테 적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한테 디도서 적고 적었는 편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제일 마지막 편지가 서신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해요. 알죠? 이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길을 통하여 바울의 여정은요, 첫 번째, 바울의 여정은 정말 오직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는 과거에는 엉뚱한 것, 다른 것 가져왔다가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오직 복음의 여정.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딴 사람들은 믿음 놓치고 딴 것 쫓아가지만 나는 오직 복음. 그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도자의 여정이었어요. 그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이 뭐라 했죠? 달려갈 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달려갈 길은 전도자의 길이에요. 그 길,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도자 여정을 마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여정은 복음 전달자, 후대에게 남기는 전달자의 여정.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 마지막에 편지를 적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에게 똑같은 이 언약이 같이 함께 가야 될 것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쫙 바꾸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 여정을 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삶에 무지할 때 있었습니다. 복음 몰랐지. 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다른 길을 가고 무지하게 세상 것을 쫓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시간표.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은 이랬겠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이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정?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쭉 끝을 향해 가죠. 두 번째, 그 여정의 끝에서의 이 바울의 우리 고백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누구나 이 여정의 끝에서, 자,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딱 알고 있어요.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순교하겠구나. 여기서 이제 순교하겠구나. 전제란 말은 뭐냐면 제사 중에 행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혹은 포도주를 붓든지 거기 부어지는 것. 이거를 비유하여 내 피가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지금 이제 피 흘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끝을 딱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다 순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을 맞고 언젠가는 끝을 우리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될까? 바울은 성공된 여정의 고백을 하죠. 자,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주실 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성공된 여정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거기에 자신이 쓰임받는 거예요. 참여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 속에 참여된 삶이었죠. 세 번째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내가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잘했도다. 정말로 잘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과 후대에 인정받는 그 여정을 갔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 여정이에요. 자, 그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꼭 그런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끝을 맺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은 성공한 듯 하지만은 이 성공된 여정이 이 말과 다르게 자신은 세상에서 성공한 줄 알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게 후회하는 끝, 그런 후회가 가득한 끝을 맺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살면서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나 중심. 나를 중심하여 우리지. 결국은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너무 강한 사람은 주변에 다 상처받고 나중에는 아무도 없어. 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 없고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른 채 육신 중심의 삶. 이렇게 살아. 그리고는
세상 중심의 삶. 그래서 세상만 쫓아가다가 끝을 맺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많은 것은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끝에서는 그의 인생에는 후회, 참된 성공이 아닌 거죠. 왜 최고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그렇게 고뇌가 많아서 집을 가출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며 불황자같이 살다가 역 앞에서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고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든 성공 다 이뤘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누군지도 모르죠. 나중에 보니까 객사했는 게 톨스토이예요. 그죠? 왜 최고의 배우들은 그렇게 인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후회? 장국영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도 많고요. 그죠? 왜 완전히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쥐락펴락한 히틀러는 마지막에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글에 자살을 끝냅니까? 성공한 줄 알죠. 다 한 줄 알죠. 하지만은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운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쫓아가고 달성했지만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끝에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의 예정을 갈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저 끝은 나중이잖아요. 결국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전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가 모여서 전체가 되고 오늘이 바로 미래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받지만은 오늘의 상태가 미래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상태가 미래예요. 우리 말씀 많이 받은 대로요. 각인된 대로 응답 받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 가요. 뿌리 내린 대로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체질된 대로 체질 따라 그의 인생은 가게 됩니다. 인생과 삶은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사역자, 잘하는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부류의 여정을 간 사람들 보았다시피 이렇게 각자가 자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떠나버린 사람, 다른 길로 버렸다라고 표현다시피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 대마가 대표적이고 많은 나의 복음을 변명한 초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려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교인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 알렉산더. 교회에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겠죠. 왜?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근본은 아닌 사람. 세 부류의 여정, 결국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의해야 할 대상자. 세 번째,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쓰임받은 복음의 제자들. 이 세 부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굴라 나왔죠. 그리고 누가 나왔죠? 두기고 나왔죠. 여기 나오죠. 에라스도 나왔죠. 다 지금 로마서나 저런 데 이름이 다 거론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처음에 만다 하다가 변해버린 사람보다는 처음 부족하지만 나중에 되어진 사람. 이게 더 맞지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너무 딴 게 많아가지고 아직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쓴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뭐라 합니까? 진짜 귀한 제자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됨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여정이 되어가는 과정은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되어가기 때문에 고로 우리는 지금의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여정 전체를 두고 미래에 운운하기 전에 지금 내 오늘 하루가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메시지와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딱 내 속에 메모되게, 이게 딱 내 속에 메모되게, 꼭 노트의 메모가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메모되게,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의 내 속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흐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아갈 때 우리가 삶이 승리하는, 응답받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순간순간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혹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말씀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듯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를 어떤 상황 현장도 승리케 만드는 비밀이다.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충만함으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힘, 오력.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의 약속과 흐름 속에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두 번째는 아홉 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달라고. 내 안에, 위로부터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거 계속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말씀의 약속과 흐름 속에서 이 약속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응답으로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3시대의 전도운동 속으로, 그 속으로 내가. 우리가 늘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약속을 잡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된 여정을 갈 자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우리를 성공된 인생으로 갈 자로 부르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시작하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루십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는 참여되게 돼 있다.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사도들도 겁을 내가지고요, 바뀌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그게 바울에게는 참 오랫동안 족쇄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는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바울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이 되죠.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 따라간 자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된 여정을 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언젠가는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가게 될 여러분들입니다. 이것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된 여정으로 갈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참여되는 내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끝까지 참여되게 하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 우리 그 언약을 잡고 따라가면서 성공의 여정으로 내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님이 이끄사 하나님이 쓰실 응답 속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전달자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여정으로 불러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 응답 속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공된 여정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성공하고 이루어도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상태가 중요하고 우리 주여 이 시간에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여정을 갈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시간 이 말씀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잡으시고 저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이루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